저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냥 좀 얌전하고 좀 내성적이고 그런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신학교 들어가고 대학생 되고 나서 제 성격이 좀 뭐랄까 좀 분명하고 좀 확실하고, 물론 제가 마음 심성은 비단결처럼 착한데, 안 믿으시겠지만 착한데 좀 분명한 걸 좋아한다라는 걸 이제 대학생 되고 나서 이제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등학생 때까지는 뭐 중학교, 고등학교, 뭐 집, 학교, 교회, 그냥 늘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또 특별히 고등학생 때는 그냥 학교 교실에만 잡혀 있으니까 뭐 어떤 성향이고 성격인지 몰랐는데, 이제 좀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자유 시간도 많으니까 이제 제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 좀 보게 되는데, 어떤 걸 통해서 이제 저의 성격을 이제 조금씩 알게 됐냐면, 이제 대학생 되니까 이제 같은 과, 이제 신학과 친구들이나 선배들이랑 같이 농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뭐 이렇게 뭐 같은 조별 모임을 하면서 좀 친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 조별 모임으로 이제 공부 좀 하다가 뭐 5명, 10명씩 이제 밥을 먹으러 갑니다. 근데 밥을 먹으러 하면 이제 신학교 앞에 뭐 설렁탕 집도 있고 감자탕 집도 있는데 분식점이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출출해지시는 분들께는 너무 죄송한데, 그러면 이제 뭐 메뉴가 하나씩밖에 없는 뭐 설렁탕집, 감자탕집은 뭐 고를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분식점은 여러분들 메뉴가 몇 가지인지 아세요? 어떤 데는 무려 40개가 되는 그런 메뉴도 있습니다. 다 똑같은데 뭐 치즈 김치찌개, 돼지 김치찌개, 무슨 김치찌개가만 10개, 뭐 덮밥만 10개, 뭐 김밥도 10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식점은 메뉴가 40개가 넘어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5명이 갔는데 10명이 갔는데 나는 뭐 제육, 남자들 메뉴는 거의 2가지 아니면 3가지. 제육덮밥, 돈가스. 대학생들은 이거 제일 좋아하거든요, 남자들은. 그러면 누구는 제육덮밥, 누구는 돈가스 먹는다는데 꼭 한두 명이 그래요. 나는 아무거나. 아니, 메뉴가 40개가 되는데 그 5명 중에 10명 중에 아무거나 그러면, 야, 그럼 너 도대체 뭘 먹겠다는 거냐? 아니, 선배님 뭐 드시겠다는 겁니까? 아니, 너희들 시키고 그냥 아무거나 나 하나 시켜줘. 그럼 아무거나 오징어 덮밥 시켜주잖아요? 그럼 타박을 해요, 안 해요? 한 입 먹더니 제육덮밥 먹을 거, 오므라이스.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기면 저는 굉장히 좀 답답하고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식당 가서 아무거나 외치는 분들은 예, 제가 견디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또 제가 또 운전하고 나서, 운전을 이제 하면서부터 또 느끼는 건 뭐냐면, 이게 깜빡이 잘 안 켜시는 분들 있잖아요, 운전 습관이. 그러니까 분명히 이렇게 길이 막혀 있고 세 갈래 길이에요. 왼쪽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가든. 그 앞에 차가 깜빡이도 안 켜고, 그러니까 왼쪽으로 가려는 건지 오른쪽으로 가려는 건지, 물론 제가 뒤따라 가니까 뭐 그냥 그 차가 결정하는 대로 가면 되는데, 이 차가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그걸 알아야지 내가 조금 더 오른쪽으로 붙든지 아니면 왼쪽으로 붙든지, 이게 마음의 준비를 하는데 깜빡이도 안 넣고 거기서 슬금슬금 가긴 하는데 왼쪽으로 가는 건지 오른쪽으로 그런 것도 모르겠고, 하여튼 운전하시는 분들은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이해를 하실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쭉 하면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성격이 급해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성격이 급한 거랑 분명한 거랑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급한 거랑 분명한 거는 굉장히 다른 거겠죠. 제가 왜 이야기를 쭉 말씀드리냐면,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이 7개 교회에 대해서 쭉 설명해 주시면서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굉장히 직설적이고 분명하게, 마지막 7번째 교회이기 때문에 선명하고 분명한 이야기를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15절과 16절, 15절을 제가 16절을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자, 16절을 보세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그러니까 분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가 차갑든지 뜨겁든지 분명하게 해야 되는데 미지근한데 미지근한 그 상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뱉어버리라. 그러니까 이게 토한다는 건 입에 있는 걸 없애는 건 이제 뱉는 거죠. 토한다는 건 뭡니까? 속에서부터 완전히 다 내뱉는 것을 토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의 속에 있던 그 존재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 초래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7 교회에 대해서 어떤 회개의 말씀 또 어떤 훈계의 말씀을 주실 때는 그 교회 어떤 상황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어떤 금속 공예가 발달한 도시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발에 빛난 주석, 그러니까 청동 금속과 같은 그 빛난 발을 가지신 분, 이런 표현으로 그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그 상황과 또 정황과 연결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왜 이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불분명하다,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그 얘기를 왜 해주시냐면, 라우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그 위치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는데 물 공급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수가 안 나와서 저쪽 남쪽에 있는 골로새 지역에서 15km를, 그러니까 산에 있는 그 시원한 물을 15km 이제 어떤 이렇게 그 관계 수로를 통해서 시원한 물을 골로새로부터 공급을 받았는데, 문제는 15km 동안 이 광야를 오면서 이 차가웠던 물이 라우디게아로 오면 미지근해져 버리는 거예요. 또 이제 북쪽에는 뭐가 있었냐면 히에라폴리스라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에는 뜨거운 온천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북쪽에서는 약 10km 정도 이렇게 관계 수로를 통해서 뜨거운 온천물을 내보내는데 10km 정도 오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물이 식어서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차가운 물은 오면서 미지근해지고 뜨거운 물은 또 오면서 미지근해져 버리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라우디게아 지역의 이 정황을 아시면서 이 상황이, 이 물에 관련된 이 상황이 너희들 라우디게아 교인들, 너희들의 신앙과 너희들의 믿음의 마음과 동일하다. 너희들은 분명하지가 않다. 진짜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라 제대로 안 믿는 사람 같다라는 그들의 불분명한 그 신앙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경고의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라오디게아는 왜 그렇게 그들이 미지근한, 불분명한,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왜 그런 상태가 됐을까요? 17절에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자,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우리들 중에도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분 있으세요? 나는 부자입니다, 부요합니다, 목사님 나 부족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거 꼴보기 좋습니까? 꼴보기 좀 보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라우디게아 교인들은 대놓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자라서 뭐 신앙생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또 안 하면 이게 마음이 불편하니까 교회는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도 아니고 안 믿는 사람도 아닌 그 정체가, 그 마음이 미지근하고 불분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서울에 있을 때 어떤 그 다른 교회에서 오신 그 명예 장로님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이 좋은 동네 신방을 가서 이제 큰 이제 넓은 정원이 있는 그 주택에 가서 야 이런 집도 있네. 좋다. 막 새소리도 들리고
탁 문 열면 길 건너 산도 보이고. 그러니까 서울에 그런 좋은 위치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집을 갖고 이제 쭉 말씀을 듣는데, 이분이 이제 SK 전에 선경 그룹에서 유럽 지사 뭐 이렇게 뭐 사장까지 지내셨던 굉장히 좀 재력이 있으신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신방 다 이제 하고 이제 그 뭐 얘기를 하면서, 장로님 근데 혹시 기도 제목 있으시면 좀 알려주십시오. 근데 이 장로님은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근데 그 표정과 뉘앙스가 그게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목사님이 기도 안 해줘도 괜찮아요. 기도거리는 근심거리를 내놓는 건데 나 근심거리 없어요. 그렇게 딱 그게 느껴지는데 마음이 제가 이제 좀 위축되기도 하고 좀 불편하더라고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네.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을 보면서 그러니까 제 느낌에 이 17절 말씀,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입니다, 부유합니다,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근심거리도 없고 난 기도거리도 없어요. 마치 종교 생활로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그분이 아니라 라우디게아 그 성도들이 그런 자세로, 그런 마음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토하여 버리겠다, 너희들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 그냥 그 상태로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속에서 너희들 토하여 버리겠다라고 굉장히 꽉 집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되게 부럽잖아요. 우리가 목말라하고 원하는 게 뭡니까? 부유해지는 거잖아요.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좀 주춤하시는 것 같은데, 부유해지는 것,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거 바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좀 책망조로 또 이렇게 혼내듯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과 인생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사람은 부유함, 돈만으로 인간의 인생이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몇 가지 욕구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육체적인 욕구가 있죠. 잘 먹고 잘 자고, 또 의식주, 입는 거, 또 먹는 거, 또 뭐 주거 환경.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적인 필요만 채우면 다 채운다. 그러니까 이 의식주, 육체적인 필요는 부유해지면, 부자가 되면 채울 수 있으니까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인간의 욕구는 더 있습니다. 사람이 채워야 되는 게 더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신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사랑받는 것, 가족들 안에서 또 친구들 사이에 우정이 있고, 또 이 정서적인,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욕구가 채워져야 되는 겁니다. 또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죠.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서 인정받고, 또 내가 원하는 뭐 사업도 해보고, 그러면서 뭐 사회적으로도 칭찬받고 존경받는 그런 역할을 할 때 자아 실현의 욕구가 충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영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는, 우리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오늘은 서해안에서 낙조를 보고 내일은 동해안 가서 뭐 이렇게 푸른 바다를 보고 셋째 날은 동해 바다 가서 떠오르는 일출을 보고, 그러니까 그런 모든 욕구를 정신적인 또 자아 실현의 욕구를 채워도 인간이 마지막으로 채워야 되는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는 그 영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하나님으로 못 채우면 사람들이 종교로 채우는 거예요. 가서 막 빌고 막 108배를 하고 3000배를 하고, 또 막 이렇게 돌에 부처상을 막 이렇게 열심히 새겨서 뭐 100m짜리 부처상을 암각화라고 하죠. 바위에다 정으로 쪼아서 거대한 불상을 그리고 만들고 새겨놓고, 그러니까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는 그 공간을 사람들은 종교로 채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잘 먹고 잘 산다, 그걸로만 삶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정서적인 거,
사회 생활하면서 자아 실현을 하는 것, 또 궁극적으로도 하나님을 통한 그 영적인 욕구,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채워야 되는데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뭐만 있습니까? 육체적인 욕구. 우리는 부자입니다. 부유합니다. 부족한 게 없어요. 기도 안 해주셔도 돼요. 이런 태도로 그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들의 이 말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무엇입니까? 자, 17절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라우디게아는 우리는 부유합니다. 부족한 게 없어요. 근심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평가는 뭡니까? 너는 곤고한 상태다. 이 곤고한 상태가 뭐냐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그러니까 피곤한 상태라서 이렇게 한쪽에 기대어 있다. 너희들이 지금 너무 피곤한 상태에 있다. 그리고 가련하다. 이게 뭡니까? 불쌍하다는 거예요. 가져도 더 갖고 싶고, 가지고 있어도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보면 열등감을 느끼게 되고, 그냥 뭐 삶이 피곤하고 너무 가련한 상태, 불쌍해 보이죠. 그리고 부유하다 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가난하다. 영적인 빈털터리, 영적인 거지, 육체적인 건 채워서도 정서적인 거, 자아 실현, 또 마지막 영적인 것, 너희들은 여기에 있어서 빈털터리 거지다라고 예수님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눈이 멀었다. 일시적인 건 보는데 영원한 걸 지금 못 보는, 그러니까 영혼에 대한 눈이 닫혀 있으니까 너희들은 지금 앞을 못 보는 상태다. 또 너희들 벌거벗었다. 벌거벗었다 이게 뭡니까? 너희들은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음란한 상황 가운데 너희들은 놓여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평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예수님께서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시면서 또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실까요? 예수님, 저는 뭐 큰 걱정 없어요. 애들 뭐 공부 잘하고 좋은 데 취직했고 뭐 시집장 가갖고 애 낳고 잘 살고 있어요. 예수님, 저는 뭐 노후 준비도 됐어요. 별 근심 걱정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평가는 그게 아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가지고 있지만, 모든 것을 소유했지만 너무 피곤한 상태일 수도 있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하게 보실 수도 있고, 또 우리는 영적인 빈털터리, 영적으로 공허한데 그렇지 않은 것처럼 치장하면서 우리는 나 자신과 예수님을 속일 수도 있죠. 또 우리는 사람의 영혼을 봐야 되는데 영혼을 못 보고 영원을 못 보고 그냥 땅의 것, 일시적인 것만 보는, 그냥 우리의 눈이 전혀 봐야 될 것을 못 보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끄러운 삶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에 대해서 스스로 만족한다? 나는 참 괜찮은 것 같아, 잘하는 것 같아. 아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금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런데 그 7개 다양한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봐야 되고,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이 준엄한 말씀 앞에 정말 아멘으로, 또 회개로, 또 기도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라오디게아 교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을까요? 야, 니네는 싹수가 노랗다. 너희들은 제대로 생활을 못한다. 너희들의 신앙은 다 잘못됐어. 너희들 진짜 나는 토해버리고 싶어. 이걸로 예수님이 평가하시고 그걸로 끝내버리셨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 라오디게아 교회들을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권면하고 계십니다. 제안을 하시는 것이죠. 자,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양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예수님이 권면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들한테 권한다. 그러면서 이 18절 말씀에 사서, 이게 사라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세보세요.
이따 시험 볼 겁니다. 예배 끝나고. 자, 사라는 표현을 몇 번을 하실까요? 1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을게요. 내가 너를 권하느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사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몇 번 하셨죠? 역시 예수님이 누구에게서 사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당신 자신으로부터 이 세 가지를 사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가 다 주님께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뭘 사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첫 번째,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예수님께서 이 18절 말씀을 통해서 그 라오디게아 지역의 그 상황에 빗대어서 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미 금은 깨끗한 거예요. 근데 다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 금이 더러워졌다는 겁니다. 불순물이 있다는 겁니다. 깨끗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돈 깨끗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소유한 그 부유함 거기에 더러움이 스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자가 되고 부유해지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 불순물이 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금을 가져가지 말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모든 것이 주님께 있는데 그런데 깨끗한 금, 깨끗한 보석, 정결한 것으로 가져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흰옷을 사서 하얀 옷, 더러운 옷이 아니라 휘황찬란한데 그 속에 더러움이 음란이 묻어있는 그 옷이 아니라 정말 정결한 옷을 사라. 그리고 안약을 사서 못 보니까 일시적인 것만 보고 땅의 것만 보고 하늘의 것 영원한 것을 못 보니까 그 안약을 사서 눈 좀 뜨고 눈 좀 고쳐라. 그렇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런데 이것이 그 지역의 상황과 딱 들어맞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금 얘기를 먼저 하셨죠. 번쩍번쩍 황금.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은행으로 유명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 키케로가 있었는데 키케로가 자신의 대부분의 재산을 어디에 모아놨냐면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있는 은행에다 본인의 현금을 보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는 언젠가 그 지진이 나서 도시가 완전히 다 무너졌습니다. 그때는 로마에서 도시를 재건하는데 돈을 보내주겠다. 그때는 라오디게아 시민들이 괜찮습니다. 우리는 돈이 많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 힘으로 이 라오디게아 이 도시를 재건할 수 있습니다. 로마의 그 지원을 안 받아도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현금과 또 금은 보화를 소유하고 있었던 지역이 라오디게아. 그러나 그 돈은 부패하고 더럽고 깨끗하지 않은 돈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흰옷 얘기를 왜 예수님이 하시냐면 이 당시에 이 라오디게아가 그 모직, 그 방직 이게 되게 유명했는데 어떤 게 있으면 이 라오디게아에서 생산되는 특별한 게 있었는데 흑양모. 양이 여러분들 검은색입니까? 흰색입니까? 양은 흰색이죠.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흑양모, 검은색 양털을 가지고 옷을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다 흰색 입고 다니는데 검은색 입으면 그게 얼마나 그게 눈에 띄겠습니까? 남들 다 까만 옷 입고 다니는데 뭐 흰색 아니면 채색 옷을 입으면 얼마나 그게 놀랍겠습니까? 이 당시에 다 흰색 옷을 입고 다니는데 까만 옷을 입으면 너무 멋있고 돋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까만 양털이니까 반짝반짝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흑양모를 반대로 빗대어서 흰 옷을 입어라. 너희들은 그 검은 옷을 입으면서 검은 일, 안 좋은 일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음란한 일을 하고 수치스러운 곳으로 가기 때문에 그 옷을 벗고 그 잘나고 멋있어 보이는 흑양모 옷을 벗어버리고 흰 옷으로 흰 양털로 갈아입어라. 그 상황에 그대로 빗대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봐라. 여기는 은행뿐만 아니라 방직 기술뿐만 아니라
유명한 의과 대학이 아리스토텔레스 때부터 의과 대학이 있었는데, 이 의과 대학에서 만들어내는 안약이 있었는데 부르기아 안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게 사람 눈병이나 이렇게 뭐 진물 나는 거 이런 거에 이제 좋은 약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게 라우디게에서 생산되는 좋은 약이었죠. 이만큼 이 도시가 부유하고 넉넉하고 세련되고 멋진 곳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산 그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사가라. 깨끗한 부유함을 사가고 너희들이 정결한 옷을 입고 사회생활을,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또 너희들이 또한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그 영적인 눈이 뜨여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모든 인간은 거짓된 자기 만족에 빠져서 잘못된 길로 가는지 모르면서도 내가 만족하면, 나만 좋으면 괜찮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너희들 지금 잘못되었다. 그 방향이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인생의 온도도 잘못되었다. 너희들은 분명히 뜨겁고 열정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너희들의 온도로는 뭘 얼릴 수도 없고, 너희들의 그런 미적지간 온도로는 라면도 밥도 못 끓인다. 너희들 그런 온도로는, 그런 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주님이 지금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고의 말씀을 주시면서 예수님 마음 가운데 이 라오디게아를 향해서 어떤 마음이 있으신지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9절 보세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그냥 넘어가려고 하시나요?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예수님 마음에 라오디게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토하여 버리겠다. 너 혼난다. 너 맴매한다. 이거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옆집 애가 학교 안 가면 여러분들 매를 들고 가서 혼내십니까? 앞집 애가 부모 말 안 들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신경 안 쓰잖아요. 학교 안 갔나 보다. 뭐 또 큰 소리 나네. 또 뭐 잘못했나 보지 뭐. 근데 내 애가, 우리 집 애가, 내 아들 내 딸이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무섭게 혼을 내죠. 너 가만 안 둔다. 혼난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내 새끼고 내 가족이고 내 애기 때문에 혼내는 거예요. 바른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라오디게아, 좋은 점이 별로 없습니다. 잘못된 자기 만족에 빠져 있습니다. 부유합니다. 그러면서 교만합니다. 거만합니다. 신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이상한 모습에 불분명한 그런 정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책망과 경계의 이야기를 한다.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열심은 바로 열정이라는 뜻입니다. 너희들의 그런 미적지근한 온도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너희들이 이제 열심, 그 열정적으로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며. 여러분들 식당 문 열고 들어가면 식당 종업원들이나 사장분들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어서 오세요. 예, 몇 분 오셨습니까? 예, 이쪽으로 앉으세요. 예, 주문은 천천히 하시죠. 우리가 문 열고 들어오면 열정적으로 사장님들이, 직원분들이 환영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디 그 회전 초밥집인가? 거기에 문 열고 딱 들어갔는데 그 이렇게 하얀 그 뭐죠? 셰프 모자를 쓰시고 이 칼을 들고 계시던 분이 제가 들어가니까 뭐라 하는지 아세요? 이라사이마 셰프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발음도 안 되네요. 이라샤이마세. 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일본에 왔나? 분명히 여기 한국인데. 열정적으로 저를 맞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일본어는 딱 그 한마디밖에 못 하시더라고요.
이라시아이마세. 뭐 드실래요? 거기 앉으세요. 녹차 필요하세요? 국물 더 드릴까요? 그런데 그 한마디인데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열정적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또 내가 문을 두드리면, 내가 언약의 말씀으로 또 뜨거운 마음으로 너희들의 마음 문을 두드리면 문을 좀 열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문을 열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정적으로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외국어 한마디는 해야 되잖아요. 뭐라고 해야 돼요? 예수님 이라시아이마세. 예수님 웰컴. 예수님 어서 오세요. 예수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열정으로 우리가 주님을 모셔드려야 되고, 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교회 와야 됩니까? 열정적인 마음으로 교회를 와야죠. 예배를 드릴 때도 내가 말씀을 오늘 내 말씀으로 받아야지. 오늘 기도할 때 내가 좀 더 뜨겁게 기도해야지. 봉사도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해야지. 이번에 우리 조가 식당을 2주간 맡아서 칼질이 됐던 뭐 설거지가 됐던 서빙이 됐던 내가 열심히 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신앙의 모습이 되면 우리 인생의 모습도 열정적으로 뜨겁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열정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열정적인 분이신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데 어떤 열정이 있냐면, 하나님은 나는 질투하기까지 너희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열정이 있기 때문에 질투하시는 거죠. 우상 숭배를, 잘못된 모습을 질투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죠. 하나님께는 열정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공생의 3년 동안 얼마나 열정적으로 사셨습니까? 많은 사람들 만나고 여러 지역을 다니시고 또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예수님은 그 3년 동안 너무나도 열정적으로 사셨습니다. 또 우리 성령님께서는 어떠하십니까? 성령께서는 탄식할 정도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것. 좀 기도해라. 좀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그러니까 성령께서도 말할 수 없는 그 탄식의 열정으로, 그 애끓는 심정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열정적인 분이십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 얼마나 뜨거운 사람이었습니까? 마틴 루터, 존 칼빈, 요한 웨슬레, 그들은 자신들의 그 인생을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친 분들이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순교자 문준경 전도사님, 그 섬을 다니면서, 그 목포 지역과 그 신안 섬을 다니면서 배를 타고 성경책 하나 끼고 그 전도하러 천사의 섬, 1000개가 넘는 그 섬을 다니면서 계속 전도하는 그 열정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열정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또 그 열정이라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되고, 또 이 열정이 있을 때 우리가 고난과 또 어려움과 또 삶의 많은 장애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정을 품을 때, 그 뜨거운 마음을 품을 때 우리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정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이 열정적인 이 불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애들한테 난로는 만들어주는데 불을 안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불이 없으면 그 멋있는 난로를 갖고 있어봤자 뭘 하겠습니까? 이 멋진 난로를 전해준들 불이 없으면, 뜨거운 열정적인 불이 없으면 다음 세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온도를 측정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온도를. 지금 내 마음으로 뭔가 끓여낼 수 있는 그런 내 마음의 열정적인 온도가 되어 있는가? 나는 주님을 정말 주님 웰컴, 주님 어서 오십시오, 뜨거운 마음으로 환영하고 있는가? 또 나는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할 때,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할 때 이래도 흥 저래도 흥, 뭐 아무거나
그런 태도인지 아니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직분과 그 역할을 가지고 나는 열정적으로 뜨겁게 하고 있는지, 또 정말 제일 어려운 일이지만 내 자녀들에게 이 불을, 신앙의 불, 믿음의 불, 이 은혜의 불을 전달하고자 하는 그 애끓는 심정으로, 그 뜨거운 열정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누구보다 뜨겁고 열정적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